베드로 사도께서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출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의 비밀을 쓰고 9장에서부터 16장까지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적습니다. 9장, 10장에서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심한 억눌림과 부담감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적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굉장히 긴 인사들로 로마서를 마감하게 됩니다. 저도 좀 그런 심령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합니다. 추호도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큰 억눌림과 멈추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을 따라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런 말을 쓰는데 저는 이 땅에 교회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다면 나의 전부가 산 제물이 되어도 기쁘고 기쁠 것입니다. 육체로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건 뭐 기쁜 정도가 사실은 아니죠. 본질회복 세미나를 마치면서 이제 크리스탈 클리어, 막연히 방향은 가지고 있고 또 목회가 이거는 아닌데 싶어서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성도님들을 떠나서 새롭게 출발해서 지난 8년을 이제는 만 8년이 되었네요.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이제 방향이나 도착 지점이나 이런 것들이 참 선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실제적인 삶을 출발해야 되는 이 시점에 제 마음은 시합 전에 선수 같은, 선수가 그 시합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시합 전날 그 마음에 그 억눌림, 부담감 그런 것 같은 그게 지금 제 심령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교회가 되자는 말은 우리 모두가 육체 안에서 현상으로 삽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본질의 삶을 살자. 사실은 쉬운 것이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더 좋아합니다. 생명으로 사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생명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예배 끝나고 아이들 보시면 돼요. 아이들은 그저 모이면 얼마나 신나게 어울립니까? 아직도 생존이 그들을 완전히 붙들지 못하고 생명의 발랄함이 아직도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고 현상에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상의 중독 이상의 사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삶을 살자고 얘기하는 나 자신이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에고로 다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에고의 특징은 강박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유하게 살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에고라고 하는 것 참 처참하고 또
째째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뭐 좋아하는 사람 있죠? 좋아하는 사람이 서로 어울리시고 잘 만나기도 하고 그러시죠?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진실을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진실은 평생에 상처가 되니까 그냥 가벼운 진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너 생긴 거 밥맛이야. 그렇게 한마디만 딱 해보세요. 에고는 괜찮은 척 해야 되니까, 에고의 특징은 I'm fine이니까 그때는 쿨하게 받을지 몰라요. 그날 저녁쯤 되면 다른 모든 건 없어지고 그 생각만 심령을 사로잡아요. 세월이 지나면 병이 되었다가 암이 되었다가 그게 죽음이 됩니다. 그게 에고예요. 좋다는 거 뭐 별거 없어요. 피자에 부담스럽지 않게 잘해준다. 뭐 그런 거죠. 그건 자유한 관계에 대면 배설물과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하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단절의 허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함께 생명이 나누어지는 코이노니아로 살자 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단절의 허상이란 말은 우리가 남에게 제일 원하는 것이 잘 보이기를 원해요. 남이 나를 아주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은 예쁘다 그래 주면 좋아할 것이고 남자들은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능력 있다 그래주면 좋아하겠죠. 하여튼 뭐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명품, 인류 이런 데 목을 매달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 봐요. 명품 들고 다니면 정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줍니까? 아니요. 인정 안 해줘요. 부자가 들고 다니면 돈 자랑하네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들고 다녀봐요. 아이고 맨날 돈 없다 소리는 입에 달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좋다고 해줄지 모르지만 뒤에서 받는 건 질투와 시기밖에 안 받아요. 그게 사실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못 벗어나요. 왜 그래요? 중독 이상이에요. 육체로 현상을 사는 것, 에고로 인간이 만든 게임인 세상 안에 사는 것, 단절의 허상 속에서 나를 잘 보여야 되겠고 나를 지켜야 되겠고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몇 천 년, 몇백 세대를 걸쳐서 우리의 DNA가 되다시피 한 중독 이상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를 놓고 우리가 생명이 피어나고 생명이 나누어지는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고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자신으로 우리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비와 영광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쉽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훨씬 쉽습니다. 본질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의 성의 끝 하나님도 섬겨주고 우리의 한계 끝 서로 잘해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본질에는 알죠. 조그만 상처 하나만 나와도 정말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진리로 자유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해져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세상 말에 거하는 너희. 그 광고는 거짓인 줄 알면서 광고는 참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안 믿어지죠. 근데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자, 이게 뭔가 우리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으로 히딩크 얘기를 하죠. 히딩크 감독이 있을 때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어요. 뭐 한국에서 게임을 했지만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뭐가 우수했나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처음으로 대표팀 감독으로 왔을 때 영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처음에 계속 졌잖아요. 하여튼 뭐 시합마다 박살 났죠. 난리들 났습니다. 저렇게 돈 많이 주고 데려왔는데 왜 계속 지냐? 히딩크 감독이 가만히 있더니 입을 한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구는 실패를 즐기는 게임입니다. 축구는 실패를 즐기는 게임입니다. 철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잘 보세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10명의 선수가 공 하나를 막 드리블해가지고 상대편 골 문 앞까지 가서 그거 한번 늦게 타고 10명이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라갈 때마다 성공을 하면 누가 축구 경기를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1시간 내내 올라가 가지고 겨우 한두 번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축구는 실패를 즐기는 경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분은 축구만 하는 게 아니죠. 인생이 먼지를 깨뚫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그걸 모르시면 축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자제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shut up. 여기 한국 축구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막 열심히 드리블을 해가지고 골문 앞에 가거든요. 가면 맨날 실패지 뭐. 실패하는 게 축구 게임이니까. 근데 실패하는 건 좋은데 실패하고 나면은 누구 때문에 실패했냐 이거야. 그러니 과감하게 들어가가지고 실패해도 과감하게 한번 슈팅이라도 날려보고 찌르는 패스라도 넣어봐야 되는데 이건 실패하면 안 되니까 안전한 쪽으로 줘야 되니까 내 탓이 안 되려면 안전한 쪽으로 공을 돌려야 되니까 끝난 거죠. 감독이 실패를 즐기는 거야. 멋있게 실패해봐. 어떻게 변했습니까? 골문 앞에 들어가서 내가 실패할지라도 찌를 때는 찔러보고 슛을 날릴 때는 슛을 날려보는 거죠. 위협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진리. 저는 그 참 인생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다 그런 허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건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한대. 항상 성공해야 돼. 온 세상에 실패가 가득해도 우리 가정에는 실패가 있어서는 안 돼.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인생은 실패예요. 그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한 골 넣는 거죠. 거기에 모든 의미가 발생하는 거죠. 옆에 분에게 한 골 넣습니다. 생명의 비밀이 있어요. 울림이에요. 머리에 들어온 것은 아무리 많이 아셔도 우리의 삶을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가슴에 감동으로 와야 돼요. 감동으로 온다는 말은 내 영혼이 울린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족할 때 보셨죠? 우리의 마음이 도표로 말하면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살고 있는 세상의 경험들이 이 상식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으면 울림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얼어붙어 있어요. 어릴 때로부터 수없이 받은 상처와 거절과 아픔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꽉 얼어붙어 있어요. 얼어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울림이 안 생기죠. react. 반사밖에 안 생겨요. 부부간의 대화를 해도 아내가 얘기를 하면 그 말하는 아내의 아픔과 삶의 여정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하면 나를 방어하고 상대방을 공격할 준비부터 합니다. 부부 대화만이 아니라 모든 대화가 남의 말 안 들어요. 내 말 할 거 생각하느라고. 이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 상식이라는
객관적인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지만 내 텅 빈 마음에서 주관적으로 울리고 소화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 무의식의 창고들에 착착 저장이 되면 필요할 때 무의식의 창고에서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솟아나와서 내 삶을, 내 경험 전체가 내 삶을 복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영혼의 특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의 특징은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아름다움을 향하게 돼 있어요. 예쁜 꽃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시선이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졸지 말라고 이렇게 꽃을,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추한 거 다시 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생명의 특징은 진선미, 아름다움과 조화를 향해요. 그 아름다움은 감동을 받을 때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울리고 싶어 합니다. 감동받고 싶어 합니다. 다시 한번 피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얼어붙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알면 사라지십니까? 안 사라지죠. 경험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마 제 설교를 꽤 잘 이해도 하실지 몰라요. 능력이 되십니까? 능력이 안 되죠. 머리로 아는 것은 극도의 제한된 에너지입니다. 영혼이 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생명에서 솟아나는 것은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에너지예요. 나는 몰라도 내 영혼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동받기를 원하고요. 피어나고 싶다는 열망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목회 일기 동안에 이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의에 있습니다. 의. 우리가 만드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셨고 피워내는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성경의 파노라마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이 뭐를 얘기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내 영혼에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뭐죠? 이고, 거짓자입니다. 이거 할 때 뭐 성도님들이 난리가 났었죠. 아파 죽겠다. 그래 어쩌라는 말이냐? 이학권 성도는 그러면 에고로 안 사냐? 뭐 이제 많이들 그랬죠. 그때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남았어요. 이제 모르고 그냥 친교실에서 밥 먹는 거 좋은 일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공동체를 나누고 이제 그 주일 예배 사이로 3일 예배, 새벽성회 이런 걸 통해서 성인아이 치유와 감정 회복과 의식 전환, 우리의 지정의에 대한 정리 작업이었죠. 그리고 복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뭔가, 삶이 무엇인가, 제사가 무엇인가, 창조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보았죠. 목회 2기를 어떻게 시작했죠?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신 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 한 건 우리는 다 해.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서 직접 만나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 뭐를 하셨나? 그걸 보고 이제 다윗 이야기와 바울 이야기를 나누었죠. 다윗 이야기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왕은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여전도의 회장만 돼도 회개 못해요.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 소리 못해요. 근데 왕이 회개를 합니다.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에게 자기를 맡겨드립니다. 그것도 2번.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바울의 이야기는 핵심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 작은 자였습니다. 자기도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변명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곁을 다 떠나고 모두가 나를 떠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평생을 그런 복음의 열정으로 살았지만 참 외로운 마지막을 맞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으면서부터 역사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편지가 성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외친 복음이 로마라는 인류 역사를 대표하는 제국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이 종교화된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바울이 전가한 복음이 여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그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였노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은혜라는 말은 추상적이니까 은혜의 반대가 뭡니까?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노력, 그걸로 사는 거죠.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그 은혜를 대적하고 그 은혜를 싫어하는 것이 그 놀라운 얘기죠. 은혜를 어떻게 싫어해요? 그 영광스러운 것을 그냥 주시는데 그 은혜를 싫어하고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뿌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보았죠. 그리고 내면의 치유와 하나님 사귀기와 실패를 통한 생명 이런 것들을 지나서 소선지서를 시작했습니다. 소선지서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성경은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비슷비슷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뭐 이사야를 읽어보나 김사야를 읽어보나 박사야를 읽어보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표현만 다르지 뭐예요? 너희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고 가난하고 지치고 힘들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오묘하게 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한번 울렸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소선지서를 시작했습니다. 소선지서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볼 이미지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캐멀랏의 그 빛. 킹 아르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원탁.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이 하나가 되는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라운드 테이블이 이루어지자마자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킹 아르트가 소년을 만납니다. 이전에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소년입니다. 근데 그 소년의 가슴 속에 아르트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었던 꿈이 너무나 선명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명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르트가 뭐라고 합니까? 몇 방울의 빛나는 물방울들이 저 대양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꾸었던 그 꿈이 들어있는 저 작은 심령들, 몇 안 되지만 작은 심령들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역사는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밤하늘 전체 어두움의 양에 별빛의 양을 재시면 0.00001%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엄청난 어두움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몇 안 되는 그 작은 빛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모두가 가야 된다는 길도 아닙니다. 사람은 다 육체를 가지고 에고를 품은 채 현상의 허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허무한 역사를 허무하게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몇 사람의 빛을 품은 심령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주간 우리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I have a dream 만 50주년을 지났습니다. 얼마나 어두운 시기였습니까? 피부 색깔의 차이 때문에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같은 버스를 탈 수가 없고 같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20세기에 인간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차별하는 백인도 피가 모자라면 흑인의 피를 수혈받았습니다. 흑인의 피, 백인의 피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의 피, 한국 사람의 피 다르지 않습니다. 현상만 가지고 차별하는 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한 분 속에 빛이 있으므로 그 시대는 결코 어둡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다 개종시키거나 모든 사람을 믿게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가장 강력한 종교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역사가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간절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중심에 진실함이 있으면 내 생명은 빛입니다. 중심에 거짓이 있으면 내 생명은 어둠입니다. 내 중심에 배반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삶이, 현상세계 속에 에고로 만들어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중심의 진실을 배반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는 다시 한번 빛을 보게 될 것이며, 한 사람의 빛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함께 하나 된 빛이 피어나는 순간, 2000년 전 사도 공동체를 통해서 이 역사에 빛을 보였던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한번 구원의 빛으로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 소선지서를 출발해서 오늘 우리가 요엘서에 들어왔습니다. 요엘서 1장과 2장. 요엘서는 요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최소한도 성경에 12명이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도 요엘이 있고 나단의 동생 중에도 요엘이 있고 그러죠. 예, 남왕국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왜? 시온의 자녀들, 유다, 예루살렘,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비오스리 남왕국을 향해서 사역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예언의 알파요 오메가가 됩니다. 요엘 선지로부터 선지는 출발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예언서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에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처음으로 외친 사람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음에 보는 우리 아모스도 여호와의 날, 모든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지만 여호와의 날을 이미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생각을 점점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요엘에게서 다들 배웠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들어가면 1장 15절, 2장 1절, 11절, 31절, 3장 14절, 16절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계속 나오는데 한마디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신 분이라면 금방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복음의 선포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All the same thing. 단어를 다르게 썼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 또 예언서 전체의 핵심이다, 분명히 해두시고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이 요엘서를 읽어보시면 왕이 안 나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도 안 나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제사가 타락한 것도 안 나옵니다. 그 말은 뭐죠?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왕국의 초기 시대의 선지자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도자들이 장로들로 나옵니다. 아직 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어느 시기였다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얘기가 나오죠. 블레셋은 사사기, 다윗과 사울이 싸웠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역사의 초기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보다 좀 앞선
예언자들 중에 가장 초기의 예언자였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 요열서는 두 파트로 나눕니다. 1장과 2장은 종말과 꿈, 3장 다음 주에는 종말과 새 세계. 자, 오늘 1장과 2장을 보는데 1장과 2장의 내용은 1장에서는 메뚜기 떼에 가공할 결과, 2장 들어가서도 메뚜기 떼의 놀라운 파괴력. 그래서 세 번째 부분에서 그러니까 돌아와. 그 다음에 뭐겠어요? 돌아오면 내가 회복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함께 꿈꾸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까지 얘기죠. 메뚜기 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낯선 얘기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사실은 중동 지방은 메뚜기 떼가 심한 지방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기록된 것만 해도 1845년, 65년 그 전의 것도 많이 있지만 최근의 것들로 보면 1892년, 1899년, 1904년 이런 그 피해들이 있었어요. 1899년 기록을 보면 메뚜기 떼가 2,000마일, 메뚜기 떼가 2,000마일.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지나갈 때는 맨날 며칠을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1899년에 그 메뚜기 떼의 마리수는 24조 4,200억 마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교인 숫자와 비슷하군요. 총 무게가 42,850톤이었다고 합니다. 사이프러스 섬은 지금 유럽에서 가장 좋은 휴양지 아닙니까? 그 사이프러스 섬이 1881년까지 황폐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메뚜기 떼 때문에. 이 메뚜기 떼 그 방지하는 약이 발견될 때까지 사이프러스 섬이 황폐했습니다. 1915년 그 메뚜기 떼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에서 포교령을 내렸대요. 그 매일 성인 어른 16세에서 60까지는 성인 어른이 매일 11파운드의 메뚜기가 아니고 메뚜기 알을 수집해서 가지고 오도록. 알을 없애면 메뚜기 떼가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이렇게 며칠에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시작이 되면 끝날 때까지가 약 5개월이랍니다. 그리고 이 그 중동의 메뚜기 떼는요, 그냥 메뚜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대비라고 하는 유충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유충에서 벗어난 것이 꼬우가라고 하는 게 나타난답니다. 그건 새끼의 날개를 가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황충이라고 불리는 노랗게 익은 갑옷 같은 것을 입은 이 야레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 전체 과정이 한 5개월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1장에서 메뚜기 떼에 가공할 결과, 너희 조상들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걸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걸 황충이. 이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는 그 메뚜기의 그 유충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새끼 날개를 단 단계, 황충의 단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렸다. 처녀가 약혼자로 말미암아 애곡한과 같이 중동에서는 약혼을 하면, 어릴 때 약혼을 합니다. 근데 약혼자가 죽으면 그 여자는 평생 시집을 못 가고 그냥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한 일이겠어요? 아니, 이 중에는 혹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처녀가 약혼자로 말미암아 애곡과 같은 애곡, 모든 소산이 다 없어진다. 성전에도 하나님께 드릴 것조차 없어진다.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장에서 메뚜기 떼의 파괴력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했다. 캄캄한 날이요,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 병거 소리, 정말 전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요. 산불의 소리, 산불이 나서 콱 타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전투 장면과 같아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 여호와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이것도 이러는데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세 번째 부분에서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돌아오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니까 초기죠. 나중 후대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에 모일 필요도 없다. 성에 모여봐야 딴짓한다. 그렇게 되죠. 신랑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 유대 문화는 신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성경은 생명의 축제를 주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는 전쟁이 나도 전쟁터에 1년간 유예를 해줍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도 신방에서 나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의 약속이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이고는 이것을 알아도 내가 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척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것입니다. 회복은 여호와께로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여호와의 길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길에 서면 되는데 나는 내 길에 서가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You've been doing that for so long. It's not working. Better try something else, right? 내가 하나님 길에 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여호와께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도 그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밀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넘치게 한다. 자, 오늘의 본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새 날은 어떻게 임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 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날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날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종말을 만나야 새 날이 시작됩니다. 이 종말이라는 걸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이미 AD 170년에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프르기아 페푸샤라고 하는데 주님이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그냥 내려왔대요. 여호와의 증인 1974년에 영적으로 재림했다 그래가지고 1915년에는 여호와의 왕국이 완성된다. 안 됐으면 해체해야지. 안 됐는데 왜 아직 거기 있냐고. 그 브루클린에 그 부동산이 좋은 자리인데 우리한테 주지. 왜 거기 있냐고. 참 알 수가 없어요. 안식교 1844년에 10월 22일 날 재림한다 그랬다가 불발됐어요. 그 불발됐으면 해체해야지. 그걸 중심으로 모였으니까. 근데 뭐라고요? 2차 재림을 기다린대요. 근데 이제 지혜가 생겨갖고 날짜는 말 안 해. 한국에 다미성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언제 1992년에 10월 28일 거기는 무식하니까 자정 시간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텔레비까지 가서 기다렸대요. 근데 지금 또 모여. 난 이해가 안 가요. 그 모이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이 현상세계 전체 종말이 오는 것은 그럼 반드시 있습니다. 현상세계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내가 알 필요도 없고 내가 알 수도 없고 상관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적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꽃 한 송이가 언제 이렇게 활짝 피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령이 이제는 이 현상 세계를 끝내도 된다라고 물어있는 시간은 아들도 알 수가 없죠. 왜 그걸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는지. 지금 선지자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세례 요한이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또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자신이 사역을 하시면서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날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럼 시간이 없으시죠?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이 창조의 시간이고 지금이 종말의 시간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종말을 만나면 내일 나는 새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까지 해두시고 또 조금만 더 가십시다. 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루아 하는 이런 히브리 단어인데 의성어입니다. 그게 바람, 기운, 호흡 이런 것들 의성어로 나타낸 것이거든요. 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꿈을 꾼다는 거죠. 요일 선지서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옛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꿈이 임하면요, 내가 분명히 살았잖아요. 지금 그 시간까지 내가 산 삶인데 거짓말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지.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지. 뭐를 그렇게 미워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해가면서 막 겉으로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어둠과 정욕과 욕망이 드글드글. 꿈을 꾼 거지.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왜 살아? 그런 이유가 없지. 거짓말 같아요. 그리고 내 생명에서 피어나는 생명 피어남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해. 더 아름답고 싶고 더 존귀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 피어남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임하실 때 옛 세계는 무너져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울림, 진동에 내 영혼이 붙들림을 받으면서 하늘이 옛 하늘이 아니에요. 전엔 내가 땅을 딛고 살면서 땅이 나를 축복하는 줄 몰랐어요. 땅이 복된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땅이 복되어요. 너무 아름답고 땅을 축복하고 싶어져요. 제가 시인이라면 시가 나오겠죠. 제가 노래를 잘 부른다면 노래가 안 피어날 수가 없죠. 하늘도 바람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이 체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본질 생명 속에, 내 본질 세계 속에 거짓, 에고의 거짓이 들어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면서부터, 그 작은 빛이 열리면서부터 내가 거짓 땅에 살았어요. 내가 거짓 하늘 아래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싶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시작.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시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가 여호와의 부르심이 내게 임할 때예요. 내가 왜 이 모습으로 역사의 이 자리에 살고 있는지, 왜 내가 창조되었는지, 왜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나에게 부으셨는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임하기 시작해요. 성령으로 임하는 새 세계를 성경 전체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 새 삶이 어떻게 임하느냐? 새 삶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돼요. 힘으로나 능으로나 내가 지식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내가 내 종말을 만나야 된다. 그것까지 해놨어요. 그 설명은 조금 이따 할 거니까. 자, 새 영이 임하면 새 마음이 생겨요. 너희 가운데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아까 얼어붙어서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울림이 있는 마음을 준다. 그때 뭐가 일어났냐?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난다. 그 하나님의 새 일이 성취된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함께 나누며 하나 되어서 살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생명이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 사랑의 나눔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해요. 그걸 이루어진 것을 교회라고 해요. 그걸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희녕 공동체, 메시아 공동체, 성령 공동체, 천국 공동체, 제자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임할 때까지 don't do anything. don't do anything. 지금 교회 문제는 뭐예요? 성령 안 받고 온갖 거 다 해. 그러니까 사람의 일만 가득하죠. 종말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를 계속 당부하시잖아요. 복음서 마지막에 사도행전 처음에.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내 생명이 너희들에게 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지. 내 정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죄에 붙들려 있어요. 그 죄는 마음을 경직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울림이 없이 리액션, 반사만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죄사함이 임해야만 자유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다시 피어나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잘 보십시오. 자,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회개는 내적인 것이죠. 그 내적인 것에 대한 외적인 확증이 세례죠. 죄사함은 내적이죠. 죄사함 받은 사람의 얼굴빛은 노랗고 죄사함 못 받은 사람의 얼굴빛은 파랗다. 그럼 다 알 수 있을 텐데 안 그렇죠. 내적인 것인데 그 죄사함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 성령이 임한 것은 외적 삶이에요. 외적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건 주관적, 뭐 이렇게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성령 받은 거지, 뭐 받은 거겠지, 받은 것일 거야. 그게 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 안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 받았으면 코이노니아가, 성령 받았는데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지 않는다. That's impossible.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는데 나는 스틸 에고에 사로잡혀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하나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2000년 전 가난한 어촌에 청년 두 사람이 스승을 만났습니다. 스승이 좀 이상해요. 다른 스승에 비해서 일단 나이도 젊고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짜다 진짜다 뭐 말이 많아요. 자기들도 보니까 좀 헷갈려. 그런데 이 스승에게는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몰입이 있어요. 자기들의 의식은 흐트러져 있어. 사람 만날 때 사람 만나면 되는데 사람 만나면서 저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저 사람 나 멋있게 볼까? 막 흐트러진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사람을 보면 사람을 쫙 봐요. 몰입을 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이 꽃을 볼 때 이 꽃을 정말로 보면은 이 꽃의 원인이 되시는, 이 꽃이 있게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스승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봐요. 자기들을 보고도 그렇게 좀 보라고 그러는데 안 보여요. 자기들의 의식은 여전히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크냐, 어지러워요. 스승이 한 번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거야. 응? 이건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그러더니 그 스승이 진짜로 죽어버리셨어요. 그 많은 능력, 아니 그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시면 좋을 텐데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죽어버리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주 소수가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을까요? 무언지는 모르지만 함께했다. 그때는 우리가 함께했지. 그때는 우리가 하나였지. 뭐 그런 사람들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이 작은 숫자가 남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종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였던 기억을 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두려움, 그분의 죽음 앞에서 자기들의 두려움, 자기들의 거짓자, 자기들의 허무, 거짓, 위선, 무능력함, 연약함,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종말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을 만나면 다시 그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옛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노릇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때 엄청난 자유가 임했습니다. 무엇에 종노릇하고 있었는지가 확연해지는 순간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말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존재가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 영이 임한 것입니다. 내 영혼 속에 새로운 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두 청년이 처음으로 바깥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으로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 바깥에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딱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저기서 저렇게 구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요한이 딱 보는 순간에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기서 동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동시에 압니다. 그러니 동시에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둘의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동시에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제는 생명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일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당신이 누리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I know what you want, but that's not what you need.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켜 세우니 그 발목이 힘을 얻었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 속에, 이 현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을 만난 사람의 눈길이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빨려들겠죠.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무기력한 자리에서 모여서 종교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